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적인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물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과만한 크기였습니다. 본인은 힘도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는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한 물건을 툭 건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 물건이 수박처럼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박만한 물건을 발로 툭 차게 되니까 갑자기 바위만하게 커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 젊은이가 더 궁금해하다가 그 바위만한 물건을 향해서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커져서 본인의 키만큼 쑥 자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막대기로 자기만한 그 물건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태산만한 크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놀랐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를 들려줍니다. 태산만하게 컸던 그 물건이 다시 사과만한 크기로 작아지게 됐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두거나 웃으면,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당신 앞에 물건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술에 취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술기운에, 술김에 친구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의 자신의 영혼은 정복하지 못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내기를 더디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쉽게 분노하는 성향의 신앙인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신앙인들도 인생을 살게 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그러나 쉽게 노하게 되면 더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결과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낼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내는 자는 분으로 인하여 범죄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을 부릴 때에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화를 낸 그 결과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영어로 트러블썸이라고 하지요. quarrelsome이라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쉽게 분을 표출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쉽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20이 되어도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대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파손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표출을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리적인 변상을 해야 됐고 또한 가족에게 아픔을 주어야 됐고 본인 또한 감옥에 가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서 망치를 내리치다가 자기의 손가락을 내리친 적은 없었나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화를 내면서 자녀나 부인에게 고함을 치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했던 적은 없었나요? 또한 차를 운전하면서 짜증을 내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의 그러한 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욱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의 결과는 스트레스는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눈이나 이마와 입가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주름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그 웃음선대로 주름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온화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은 환한 표정을 짓다 보게 되면 그대로 굳어져서 주름살이 든다고 합니다.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흉한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 얼굴 근육이 긴장하고 매번 반복되어서 표정이 딱딱해지고 흉한 주름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사람들은 주름살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선한 주름을 만들어내고 화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나쁜 주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주름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를 내기 전에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화내는 것을 억제한다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지요. 화를 낼 때 10가지 세어보라고 말입니다. 아주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면 더 계속 세어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를 내는 것을 주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쉽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쉽게 노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성격도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분을 드러냈던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은 그럴 수 있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 또한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화가 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택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약을 입에 넣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3분 정도는 이 약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제서야 삼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효과가 없습니다. 부인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처방을 받은 그 물약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있다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얼마 후 그 약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다시 처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부인, 더 이상 이 약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색소에다가 맹물에 색소를 탄 것에 불과합니다. 약효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3분 동안에 참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지혜자의 행동인 것 알고 계시죠? 잠언 2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소와 같다.
이 분노가 있는 곳은 항상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또를 격동시키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돌아왔습니다. 전도지를 둘둘 말다가 목사님의 머리통을 전도지로 내려쳤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딸 같은 청년이 전도지로 머리를 내려쳤을 때 분노의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비난과 조롱을 수모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 청년에게 고개 숙여서 미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험한 순간인데 그 목사님이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교회가 부흥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전도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거나 모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들 향하여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거친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모받는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주차를 안내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빨간 차가 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났던지 차 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차 요원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장로냐? 이분은 실험 선수였습니다. 키도 180이 넘습니다. 자기 딸 같은 30대의 젊은 부인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장로냐? 실험 선수이기에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지 인간의 본성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30대 젊은이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우리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사소한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말하지요. 인간은 그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무력함, 이것을 나는 노예 상태라고 한다. 감정대로 좌우되는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의 힘대로 지배되기 때문이라.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감정은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면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잠언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혀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영혼은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입으로 표출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얼굴로 표출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몸으로 표출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도요, 어떤 집사님은 화가 났을 때 이 벽에다가 주먹으로 치면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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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으로 표출함으로 그분에게는 성대가 상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이 항상 쉬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감정이라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확실한 믿음 완전해지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자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노의 감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인자함만 표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들이 활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내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